일상의 행복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요즘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소상집에도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신방도 예배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다가 역대하 20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위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압과 암몬, 몇 마온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한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지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그 나라를 맡기고 그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들도 예외 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야하시엘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말씀을 듣고 온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언언을 하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그 연합군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서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무능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우한 코로나 여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런 것 같고 개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교만함으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을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거나 무지함으로 모순되고 거짓된 말을 반복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연약과 무능과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응답함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평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화평하고자 하는 것과 투쟁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지 못할 때 적개심이 생겨나고 투쟁하려는 본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이런 투쟁 속에서 상처를 내고 오히려 손해만 겪고 오히려 망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살롬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태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이것이 평화다, 그런 말이죠. 법이 지켜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는 그곳에는 평화가 없다, 그런 말이죠. 법이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이곳에 평화가 있다. 일상적인 삶에 그런 모든 행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과 대조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안녕과 복리, 이 웰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상태적인 평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형통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고 악인을 형통케 하십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잘 되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절로 3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질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먼저 자신이 실족하고 자신이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인의 형통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을 말씀하면서 이 평강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그를 고치리라. 건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참 좋은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함이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계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화의 상태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백성의 안녕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상태보다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잘못되면 현재 내가 평화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평화가 금세 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관계적인 평안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평강이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그가 임재하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 이 평화가 오늘 특별히 두렵고 불안하며 여러 모양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평강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평안은 종말론적 기대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모든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는 사람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고 스스로 분열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이런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한계를 가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런 질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에이레네, 이것은 종말론적인 기대의 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평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네 가지의 조화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평화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평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다른 평화의 요소들도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소시킬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너무도 많은 부조화의 삶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도 아주 사이가 나쁜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러하고 한국과 일본도 그러하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랍은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적대관계는 너무 심각하여 인간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아랍인은 회교를 믿으며 유일신을 신봉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그 삶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웃과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택배하시는 분들도 비대면 택배를 하죠. 옛날에는 다 뭐 등기라도 서명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냥 갖다 놓죠. 이제는 말도 한마디 건네지도 못합니다. 이웃과의 문이 대화의 문조차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뭐 이웃집 그냥 배를 눌러서 뭐 이야기를 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주 두려운 것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방문한다는 자체가 혹시 이상한 단체는 아닐까. 이웃과의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들도 모임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키거나 제한 조치를 하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나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2주를 격리시켜서 그 다음에 활동을 하게 하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며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웃과의 문을 다 닫아버린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도 닫아버리고 공동체의 문도 닫아버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문도 닫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왜 신천지에 가지 말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 말이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된 신앙, 이것은 모든 것들의 불행의 시초가 된다는 거죠. 모든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깨우쳐서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를 깨우치면 10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니야, 이것도 경험해 봐야지 내가. 이것도 또 다른 것도 또 경험해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쭈그러드는 삶,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때 자신 안에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이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가져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 있게 기쁘게 바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자신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기심 자체가 지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온통 두렵고 불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심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을 제대로 못 봅니다. 왜? 저 하늘이 보는 순간에 무너져 내릴까 봐.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걱정과 염려,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후에 바울은 두 자아 간에 생기는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참으로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대조적인 확신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 이런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평화입니다. 요즘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이 파괴됨으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동물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TV에서 사라지는 북극곰 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극의 그 얼음의 생태계 안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곰이 얼음이 다 녹아내어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 일은 연쇄적으로 사람과의 평화도, 자신의 삶의 평화도, 자연과의 평화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물질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자녀 등에서 오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위로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시작하여 옆으로 사람들과의 평화, 그리고 내 안에 간직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는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적인 삶의 복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더러워진 먹구름 핏빛 하늘을 거두어 주시고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과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땅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